안녕하십니까. 네팔에서 선교하고 있는 송혜섭 선교사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네팔 선교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저의 네팔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저의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네팔에 꼭 필요한 선교가 무엇인지 그 선교 사역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답차라고 하는 곳에 선교본부가 차려진 지가 이제 5년째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에 이 네팔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전에는 이런 선교본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2015년에 네팔에 이제 대지진이 일어났고 그 대지진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이 답차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하나씩 선교 본부에 필요한 이 네팔 선교 사역에 필요한 건물들을 하나씩 준비시켜 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저희 선교의 본부가 잘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선교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팔이라는 나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한 7, 8시간 떨어진 이 남아시아에 속해 있는 히말라야가 유명한 그런 나라가 바로 네팔이라는 나라입니다. 제가 2010년에 이제 20여 년의 목회 사역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부르심을 주셔서 이 네팔의 선교사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선교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이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네팔에 올 때 네팔을 잘 알아서 네팔을 와서 선교하려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 네팔에 대해서 전혀 기본적인 지식이나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특별한 어떤 인간적인 그런 여유는 없었는데 어느 날 불현듯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네팔에 가라고 하는 부르심을 주셨어요. 물론 몇 번의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교회 가운데 네팔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이 네팔에 올 때 아는 사람이 있다든지 제가 네팔에 선교사로 오게 되면 저를 도와주겠다든지 후원을 해서 당신이 염려 없이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정말 제 마음에 이 네팔에 와서 선교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 마음에 들려졌고 그 부름에 따라 사실은 제가 네팔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사실 이게 마음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와닿지 않았는데요. 제가 네팔에 와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정말 조금 이해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네팔에 왔을 때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제가 특별히 선교 자금을 준비한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말 특별한 계기가 아니었으면은 이곳에 제 선교 사역을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저를 인도하시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귀한 은혜를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놀라운 역사로서 함께 하신 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저에게 그것이 감사하고 또 저에게 큰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이 네팔에 오면서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해당하는 그 경제적으로 아주 낙후된 나라이기 때문에 처음에 오는 게 그런 생활의 이 다름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든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처음에 제가 무슨 선교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버스에 사람이 많으면 사람들이 버스 위에 타고 이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예.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올 때 자리가 없으면 저도 가끔 이렇게 버스 위에 타고 3시간, 4시간씩 산길을 이게 오는 그런 경험들. 예. 그 당시에는 이게 상당히 이거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 이거 산길을 아주 수백 미터 그 산길을 이렇게 버스를 타고 그것도 버스 안에 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버스 위에 타고 내려올 때 이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네팔 사람들의 그 삶을 이해하는 그런 경험을 또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셨구나. 제가 만약에 좋은 선교 차량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다녔다면 이 네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그 현실, 그들의 실제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을 터인데 이렇게 불편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버스 위를 타고 또 산길을 3시간, 4시간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갔다 오는 이런 경험들은 참 감사하게도 네팔 사람들의 그 네팔 영혼들의 그 경제적인 그 아픔, 그 고통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나간 일이지만 굉장히 감사하고 또 그런 일들이 이런 생활의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5년 동안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저희 선교본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선교지를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지라고 제가 돈만 주고 이렇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곳에서 한 달 내지 한 달 반 동안 함께 머물면서 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성전을 그들이 수고와 땀을 흘리고 또 저도 함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주고 교회를 지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은 제가 그들의 집에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 우리 성도들이 사는 그런 집안 풍경인데 이게 지금 부엌입니다. 부엌. 이 사람들이 여유 있는 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제 한 달 혹은 한 달 반 머물게 될 방을 좀 달라고 하면 이런 부엌을 내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엌에 와서 그 다음에 준비해간 이제 매트리스를 깔고 또 침낭을 깔고 그 다음에 한 달 반 동안 여기서 생활을 합니다. 밥을 해먹고 그 다음에 자고 또 낮에는 성도들과 함께 또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생활들이 그게 녹록치 않은 생활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수도라든지 욕실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구비된 데서 살다가 이런 것이 없는 이거 하루 이틀 자는 거야 견딜만 한데 한 달 반씩 침낭에서 또 맨 바닥에서 이렇게 잠을 청하고 하루를 살고 지금은 조금 낮았는데요. 옛날 한 5, 6년 전에는 지금도 전기가 가끔 나가서 안 들어오지만 이때는 저녁에 거의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이제 일을 마치고 저녁 딱 먹으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워낙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으니까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6시 반, 뭐 7시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잠을 청하고, 예. 전기 없이 이제 한 달 반씩 저녁에 이렇게 생활도 하고, 예. 이런 생활들을 이렇게 뭐 가는 데마다 주는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또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재밌는 거는 이 네팔 성도님들이 참 순수하십니다, 마음이. 예. 이제 하루 일을 마치고 이제 이렇게 와 있으면 성도님들이 저녁에 이제 놀러 와요. 예. 네팔 성도님. 저는 그 당시에 뭐 네팔말도 잘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오면은 와서 이제 같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이렇게 먹고, 정말 이렇게 이 시간들이 생활적으로는 뭐 물도 없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불편하고, 뭐 무슨 싱크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밖에서 그냥 설거지 해가면서 이런 생활은 너무 불편하고 어려웠는데, 이 성도들과 함께 지냈던 이 시간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과 함께 거기서 한 달 반 동안 머물면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또 재밌게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들이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왜 이 타락한 세상에 오셨을까? 왜 사람들과 섞여서 살으셨을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또 경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결국 인간을 아시기 위해서, 또 인간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좌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그런 놀라운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아마 제가 만약에 이 네팔 선교를 하면서 뭐 지도자들을 만나고 지도자들만 만나가지고 제가 만약에 뭐 이런 선교하라고 교회제라고 돈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선교를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네팔 성도들, 이 가난한 사람들의 성도, 이 하루하루 생존이 달린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갈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사실 우리가 뭐 어떤 돈이나 뭐 다른 거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들과 함께 할 때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들이 사실 여러 가지 이런 어떨 때는 잘 자리가 없어서 텐트를 가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한 달 반을 살고, 또 어떨 때는 이런 이 외양간 같은 그런 외양간 옆에다 방을 주면 또 거기 생활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지나간 이 5년의 이런 시간들이 너무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받은 도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생활의 도전, 이런 불편함,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특별히 이 집사람하고 함께 이제 선교를 하는데, 이 음식이 저희랑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이고, 특별히 저나 집사람이나 토종이다 보니까, 이게 네팔 음식이 선뜻 잘 이게 몸에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실은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문화, 또 그런 사회 아니면 이런 음식 문화가 특별히 빨리 적응이 돼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음식 문화더라고요. 왜냐하면 네팔 음식을 조금만 먹으면 이렇게 몸에 이런 알러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심하게. 저도 생기고 집사람도 생기고.
근데 뭐 어떨 때는 뭐 조금 이렇게 생기기도 하는데, 심할 때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온몸에 이렇게 알러지가 이렇게 생겨요. 뭐 네팔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조금 먹었는데 이 몸에 이런 알러지들이 생겨요. 그게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1년 3개월 동안 이 알러지가 없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이런 약, 저런 약을 다 먹어보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해봐도 잘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알러지가 생길 때마다 참 이게 뭐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이게 계속 고통이 이제 있으니까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이곳 네팔에 와서 정말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건강해서 선교하는 일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알러지가 생겨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알러지가 저에게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 네팔에서 선교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좀 저에게 건강을 좀 주십시오. 저희 집사람이 때로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그런 기도까지 드렸다 그래요. 이 네팔에서 선교하려면 네팔에서 적응이 잘 되고 건강해서 정말 선교 사역을 잘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셔서 이렇게 갈등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또 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또 고민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하는 이런 일들을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전들이죠. 선교사로서 또 당연히 어쩌면 경험해야 될 그런 도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어떤 생활의 문제들, 불편한 문제들, 또 이런 건강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뭐 도전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도전은 바로 이 네팔 지도자들과의 그 생각이 참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네팔에 복음이 들어온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네팔은 기본적인 것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10여 년 동안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네팔이 복음 역사가 60년이 됐는데 왜 이렇게 네팔이 발전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결국 그 중에 큰 부분이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그 영적인 수준이 너무 낮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특별히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게 돈 문제들이에요. 부정직하고, 뭐 심지어 저도 그런 경험을 했죠. 초창기에 잘 모르니까 그 당시 화폐에다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앞을 못 보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피난처를 이제 건축하라고 한 10,000불 정도의 선교 자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화폐에다가. 개인에게 준 것도 아니고 화폐에다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화폐의 재무가 그 중에 50%는 그 자기 돈으로 횡령을 한 거죠, 말을 하자면. 이게 네팔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뭐 화폐 재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화폐장 했던 사람들도, 또 목사들도, 그들이 이 돈을 보면 쉽게 유혹이 되어서 쉽게 부정직하게 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 나라의 영적인 그 영혼들을 영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 가겠습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큰 도전 가운데 하나가 이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들. 그래서 과연 이 나라에서 이런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선교 사역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아닐까? 이런, 사실 저에게는 그런 고민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어려운 환경에서, 그 다음에 또 이런 뭐 알러지라든지 이런 건강의 문제들을 다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지 고민이 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저나 집사람을 이 네팔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이런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중간에 쉽게 포기했을 거예요. 아마 손 놓고 이 나라에서 선교하는 것은 뭐 불가능한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손을 놓고 나갔을 터인데, 지금 11년째 이런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바탕을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저나 집사람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극복하게 하시고, 그 극복한 다음에 그 아물었던 상처가 나으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욥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셔서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듯이, 오늘 저나 집사람에게 이 네팔에서의 그런 지난 10여 년 동안의 그런 어려움들은 바로 저희들을 이 네팔 사역에 적합하게 일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셨다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니, 그 또한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큰 조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맛보면서 이렇게 선교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그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결국 그는 그 믿음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라는 게 무엇이냐? 선교라는 것은 성육신과 같은 것이다. 즉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이 만연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 어렵고 타락한 이 죄악의 세상에 오시는 것 자체가 그것이 성육신이요 선교다. 마치 우리가 이 어려운 나라에 와서 하려고 하는 그 자체, 그 마음 자체, 그 자체가 선교다. 여기서 뭘 얼마큼 이루었느냐, 얼마큼 역사가 이루어졌느냐는 둘째로 하고, 우리가 그런 나라에 가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힌두교 신앙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어둠의 나라 속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사역,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선교다. 그 선교사의 그 간증이 제 마음에 깊이 공감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셨고, 인간이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2015년에 네팔에 큰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80년 만에 온 7.9의 지진은 가난한 그 네팔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서 아주 어려운 국면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진이 난 다음에 한 가지 이 네팔 정부가 정책을 하나 발표했는데, 이제부터는 집을 지을 때 내진 설계, 다시 말해서 지진을 대비해서 아주 튼튼하게 내진 설계를 해야만이 이 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진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지진 때문에 이 큰 건물들도 다 이렇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흙벽돌로 지은 집은 뭐 형체도 없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그들이 이렇게 쭉 봐왔기 때문에 이 대지진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기초를 잘 해야지 이 건물을 지탱하고 더 큰 지진이 오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네팔 정부가 이런 건축법을 발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답차에 이런 선교 센터를 이제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철저한지 밑으로 한 2m를 파야 돼요. 예, 이 기둥이 세워지는 이런 곳은 2m를 파고 이렇게 1.5m, 사각으로 1.5m의 박스에다 2m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중으로 모든 기둥하고 빔을 다 연결을 해야 됩니다. 뭐 엄청 튼튼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을 올리는 비용만큼 기초하는 데 그만큼 비용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건물 올리는 거나 기초하는 거나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 네팔 정부가 지진을 경험한 다음에 기초가 중요하구나 이거를 깨달은 다음에 이 건축법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네팔에 오면서 느낀 게 10여 년 동안 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이 현황들이 이거 기본이 너무 안 되어 있구나. 기본 자체가.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이 네팔에 재림기별이 전해진 지가 지금 6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60년도에 이제 셰어 메모리얼 병원을 통해서 이제 처음 이 네팔에 재림기별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6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60년이 만약에 복음이 들어오고 60년이 흘렀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지금 2020년대에 해당하는 깨어있는 시대인데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이 딱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네팔을 이렇게 보면 미래가 암담해요. 예. 정말 이 나라에 우리 재림기별이 바로 쓰고 모든 기초들이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현황을 좀 보면, 기간을 보면요. 여기, 정식 조직이 히말라얀 섹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섹션. 예. 미자양 조직이에요. 미자양 조직.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합회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합회장이 있고, 뭐 총무부장, 뭐 재무부장, 그 다음에 선교, 안교, 어린이, 뭐 홍보 이런 다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히말라야 섹션 안에 지금 사무실도 없어요. 사무실. 예. 그러니까 이 섹션 우리 조직 유일한 그 교회 재림교회 조직인데 자체 사무실이 없어요. 오피스가 없어요. 예. 그리고 책임자 섹션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재무 하나 있어요. 재무 하나. 다시 말하자면 이 합회라고 하는 이 미자양 조직 안에 이 조직의 책임자하고 돈 관리하는 재무 책임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는 무슨 평신도들을 선교하고 훈련하는 선교 담당이라든지 청년들을 지도하는 청년 담당, 어린이 지도하는 어린이 담당 뭐 이런 각 부서들이 없어요. 예. 그 부서들이 없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그 부서들이 없다는 것은 선교적으로 교육, 훈련 안 한다는 것이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도 안 한다는 것이고 못하는 거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린이를 위해서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도 못한다는 것이죠. 예. 결국은 섹션장 혼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이 조직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이 우리 재림의 기별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번성하기 위한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4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도 1년에 자체적인 전도회나 전도적인 프로그램을 행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팔 안에는 교육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우리 재림 신앙의 바탕이 된 교육기관이 없는 것입니다. 60년이 됐는데 교육기관이 없어요. 예. 뭐 그 이유는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하여간 전무후무합니다. 위생병원이 여기 있는데 셰어 메모리 하스피탈이라고 있는데 그 병원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그 병원 건물이 30년 전의 건물이에요. 예. 너무 낡고 허름해요. 60년이 됐는데 너무 낡고 허름해요. 누군가 그 병원을 위해서 투자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일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병원 직원의 90%가 힌두교인이에요. 힌두교인들이 90% 직원이고 그들이 노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병원은 선교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예. 오히려 힌두교인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 네팔에 있는 재림교회의 실제적인 현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 교단이 이 나라 안에서 선교할 수 있는 이런 바탕, 기초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바로 이 네팔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네팔 우리 교회 현황을 보면 정규 목회자가 8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안수받은 사람이 4사람, 인주 목사가 4사람, 8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40여 개가 되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그 다음에 지도한 사람이 보통 이제 지오월커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신도 지도자들이죠. 근데 60여 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는데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자. 예. 교육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정규적으로 훈련시켜서 영적으로 준비시켜서 또 말씀을 주고 양육하는 이런 일도 없기 때문에 그저 그들이 그저 느끼는 대로 교회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 교회의 이 책임은 세컨 잡이에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직업이고 본 직업은 따로 있으면 농사를 짓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게를 하든지 그게 그 사람들의 본 직업이고 이 교회를 지도하고 하는 거는 그래도 뭐 작으나마 월급이 나오니까 그냥 부수적인 직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관리하고 지도를 하고 있으니 교회가 발전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근데 교회 자체도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기본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도 기본이 안 되어 있고 우리 모든 기관들이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도회 하는 일들이 전무후무하고 제가 교회를 쭉 방문해 보면 무슨 장로, 집사 이런 조직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예. 한두 교회 빼놓고는 40여 개의 교회 중에 그런 조직이 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어떻게 60년 정도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런 기본이 정말 돼 있지 않을까. 정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 하나님께서 네팔에 부르신 중요한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네팔 재림교회의 기초와 기본을 세우는 일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팔 선교의 방향을 크게 이제 3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들을 영성 교육시키고 말씀 훈련시키는 이런 사역을 포커스를 두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는 이 교회 안에 60% 이상이 청년입니다. 청년.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 지도자에 따라서 교회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지도자가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고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는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는
지도자를 따라서 발전이 되죠. 예. 그런데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60% 이상이 청소년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메인인 이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한 선교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 이 네팔에서 제가 일부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지금 100만에 가까운 이 사람들이 이 네팔 안에 기독교인으로 존재하는데 그 중에 60%, 70%가 청년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힌두교 전통에 물들지 않은 이 청년들이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이죠. 예. 그게 60%, 70%의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청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60%, 70% 청년들을 향한 그런 선교 사역은 그건 필수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 선교사를 양성하고 그 다음에 이 청년 선교사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교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청년들을 훈련하는 즉 선교사로서 그들을 훈련하는 그런 계획을 주셨고 또 하나는 청년들을 위한 네팔 재림 기술학교 한국에 옛날에 36 기술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네팔이 60년대 70년대 초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게 하는 그런 일들은 네팔의 정말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영성 및 말씀 훈련. 그래서 2018년에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선교 본부에 불러서 그 당시에 2박 3일 동안 선교 본부에 불러서 한 8명의 그 목회자들을 훈련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부정기적으로 한 것이고 이제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팔 합회와 의논을 다 해서 1년에 4차례 목회자 2차례 그 다음에 평신도 2차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네팔 합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지금 이 목회자들이나 이 지도자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왜 그런 거를 안 하느냐 무슨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네팔 지도자들 하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예. 만약에 50명, 60명 사람들을 뭐 어느 장소에 불러다가 그 다음에 뭐 3박 4일이든 뭐 4박 5일이든 그들을 재우고 먹이고 가르치려면 사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다가 정기적으로 훈련시키고 재우고 먹이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면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정이 없는 것이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 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지도자들하고 의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뭐 여기에 뭐 얽힌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재정을 준비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거는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그분이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도 분명히 이루어지시는구나. 저는 이거를 분명하게 체험하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100평 가까운 이 평신도 영성훈련원을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 한 1억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됩니다. 네. 이제 이 건물이 완성이 되면 1년에 4차례 매 기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일주일가량을 이 저희 영성훈련원에 불러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숙식을 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성훈련을 시키고 좋은 강사들을 저희들이 모셔다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는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성훈련원이 올 10월부터 이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건축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10월 달에 10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점으로 해서 이 네팔의 평신도 지도자, 특별히 목회자들, 이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뭐 그렇게 빠른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차차 네팔도 이 지도자들의 영적인 퀄리티들이 이렇게 향상이 되어서 아마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 선교사 양성훈련 이제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10명의 선교사를 불러서 이제 그들을 1년 동안 지도해서 1년 동안 이 짧은 텀을 가지고 하면 이 네팔의 청년들이 기본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신앙이나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짧은 시간 훈련해서 내보내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네팔 사랑 선교에서 1년 과정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10명의 선교사들을 저희들이 훈련을 시키고 작년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록다운이 걸려서 한 12개월 동안 활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 3월 달에 그들이 이제 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이 교회 안에 차지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에요. 60, 70%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자원이 많은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이 선교사로서 아니면 정말 신앙 있는 청년으로서 이렇게 양육을 하고 그들이 선교사로 나갈 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 가서 그들의 역할을 한다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죠. 교회가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청년 선교 훈련 센터가 있고, 뭐, 저도 네팔에서 와 있을 때는 청년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좋은 강사들을 모셔다 또 가르치고, 또 저희 집사람도 또 한글도 가르치고, 이렇게 또 저희, 이 네팔 합회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이제 지난 1년 동안 했고요. 지난 2월 20일 날, 그러니까 올 2월 20일 날 11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1년 과정을 끝내고 11명이 이제 졸업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헌신회를 저희들이 같이 하고 마음을 다지면서 이제 3년 이런 졸업식을 이제 합회와 의논해서 하고 11명의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졸업을 했죠. 해서 지금 이 11명이 다 나갈 수는 없었고요. 8명이 지금 현재 선교제에 나가 있습니다. 3명은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갔고, 있는 곳에 선교하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8명이 각자 선교제에 나가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활동한 내역들을 이제 저희한테 보고도 해주고, 또 사진들도 보내주고, 이 아이들이 성경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 성경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아이들 지도도 하고, 제가 그 선교지를 이렇게 다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여기서 먼 곳은 저희 선교지에서 12시간이 걸리는데, 굉장히 먼 곳입니다. 8시간, 가까운 데가 4시간이에요. 그들과 통화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선교 소식을 들으면서, 지난 1년 동안 이 선교사들을, 특별히 청년들을 가르친 일들이 참 필요한 일이었구나. 그들과 이 대화를 해보면 지난 1년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경험을 또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이제 1년 훈련을 받고 3년 동안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이런 모든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저희 선교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가서 3년 동안 활동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네팔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 청년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라고 믿고 또 이런 일들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청년들을 위한 네팔 재림 기술 학교 36 기술원 같은 곳.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건 아직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전입니다. 비전. 지금 목회자 훈련 센터는 건축 중에 있어서 올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 선교사 양성은 2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아직 남은 프로젝트예요. 네팔에서 꼭 해야 될 청년들을 위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주셨어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저는 기대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이 네팔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벌이실까 하고 저는 사실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기술학교가 필요한가? 36 기술원처럼 왜 이런 게 필요한가? 60, 70%가 청년들입니다. 예. 근데 이 청년들이 다 직업이 없어요. 예. 그래서 20대 초반, 21, 2, 3까지는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23, 4, 5 이렇게 되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직업이 없으니까는 계속 직업 없이 교회만 빈둥빈둥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어떤 여러 가지 압력도 있을 수 있고 부담도 있고. 예. 그럼 이 아이들이 직업을 찾아 도시로 나갑니다. 도시 나가서 할 일이 있나요? 그냥 무슨 서비스 직업이나 아니면 이런 노동 같은 그런 일들을 하지요. 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농사 짓는 일들, 이렇게 그러다 또 안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결혼해서 가는 일들. 이게 뭐가 문제냐면 20대 초반까지는 교회 안에 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20대 24, 5 넘어가면서 직업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직업을 찾아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 제가 가끔 교회 안에 왜 교인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직업 때문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가트만두 여기저기 도시에 다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켰으면 다 교회 안에 있을 텐데 직업 때문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 생활을 하느냐?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도시 지역에는 우리 교회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이제 20대 후반이 되면 그 아이들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직업훈련원이 있으면, 이 직업기술학교가 세워지게 되면 이 해마다 몇십 명의 이 아이들을 여기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고급 기술, 예. 그런 테크닉들, 예. 그리고 미래가 있는 직업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청년들을 불러다가 이 아이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고, 직업훈련뿐만 아니죠. 직업훈련과 더불어 신앙적인 훈련,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병행을 하면 그들이 말씀도 굳건하게 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좋은 직업을 훈련받아서 그런 기술을 습득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위치에서 더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또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충분한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것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유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죠. 교회 안에 남아있고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그 다음에 그런 청년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미래적으로 볼 때 너무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하나의 청년들을 위한 선교 사역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네팔 기독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복음의 황금기에, 특별히 청년들에게 황금기인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정말 마음을 줘서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거기 가서 배워야 되겠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환경과 조건만 준비해 준다면 정말 많은 네팔의 우리 재림 청년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도 얼마든지 이 복음의 그물 안으로 들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회를 맞은 곳이 바로 네팔이라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세상으로부터 떠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네팔이라는 곳이 낯선 곳이고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3천만에 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이런 일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맞이한 땅, 그런 나라가 바로 네팔이라는 곳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네팔의 영혼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함께 하셔서 이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간 저의 간단한 선교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